삶이 신비로운 것은 지금도 살아 계신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그 살아 계신 그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뿐인데,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가게 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사이가 지금 자꾸 부딪힙니다. 즉,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삶의 풍성은 말할 것도 없고 풍요와 그 넉넉함을 그대로 펼쳐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많은 자랑질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도대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실체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 신구약 전체를 아우러서 짧지만, 이게 조금 본문이 길게 느껴졌다면 전체를 함축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를 온 천하에 그대로 비춰 드러내 보이시는 이 본문이기도 한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본문에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이신 이만한 믿음이다. 친히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 백부장, 이방인인데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펼쳐 보이시고 예수님이 인정과 인증까지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실을 아시고, 또 이 세계가 얼마나 대단히 보고 듣기 기쁘셨는지 본문의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또 그 표현도 참 대단하세요. 지구촌 이끝저끝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겠다. 이걸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이 사람 천국에 앉아있는 분과 꼭 같은 삶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땅을 밟으면서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과 밸류도 같고 마음 씀씀이도 같고, 아니 얼마나 이분이 기쁘셨는지 이 본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 놀랄 일이에요. 이방 군대장 로마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장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소급해서 이분들이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신 사실과 함께 그 자리를 보신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낱낱이 우리의 표현을 빌려서, 자, 이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부하가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해서 이 고통, 아마 그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걸 그대로 예수님 앞에 호소할 그때 이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대로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참 이것도 참 놀라운 파격인데, 이 표현 속에는 그대로 이 백부장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려 가시고 살펴주신 바로 그 답이거든요. 한마디로 백부장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함께 공감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실과 실체입니다. 어떻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할렐루야 하면 할 텐데 보세요. 막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대단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웬만한 사람이 들어보면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또 그런 정도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백부장의 속내와 마음을 먼저 알아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그대로 받고 이가 또 반응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사실 이 백부장이 한 얘기는 누가 들어도 그런 정도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백부장이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표현을 3년 공생의 제자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신 일이 없어요. 기이 여겼다. 한마디로 이 믿음을 기이 여긴 믿음이에요. 들어본 일이 있으세요? 3년 내내 사역을 하셔도 이런 표현을 쓰신 일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성경은 여기서 그 다음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도. 근데 이렇게 심각한 이걸 또 백부장의 속내를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또 백부장을 또 그대로 그 마음을 받으셨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 온전한 믿음의 실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예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딱 이 끝 저 끝.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까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쓰신 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없으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이 모든 실체를 기이 여겨주셨다. 그 대상이 이방인 로마 군대장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고 끝나지 않고 굉장히 충격적인 아마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한 게 아니냐. 나라의 본 자손들, 이것은 유대인입니다. 몽땅 대제사장으로 비롯해서 아마 제자들도 속하겠죠. 그러나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이후에 아시는 대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요. 나라의 본 자손들, 즉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참 심각한 얘기죠. 이 얘기는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다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갈 거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얼마나 너와 나 사이가 심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를 갈고 사는 게 삶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를 갈고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 이거는 여기서만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를 갈고 사는 이 비참함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그 한가운데 이방 사람 백부장이 우뚝한 별처럼 정말 이만한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이 표현을 할 수 있게 감동을 준 인물이죠? 감격하셨죠? 참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삶을 나라의 본 자손들이
거침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들을 향한 마음 속에 아마 깊이 잠재되어 있으시면서 상당히 안타까우신 게 아니냐. 여기를 봐도 이를 갈고 저기를 봐도 뭐 잡아먹지 못해 한다리고 뭐 곤모술수에다가 지금도 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실을 상식화가 된 이 세대가 아닐까. 한마디로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읽어내려갔었을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원케 하신 이 백부장이에요. 보세요. 지금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건 그냥 가볍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얼마나 좋으시면 이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이 표현을 듣고 이러한 배려 가운데 네, 갑시다. 이게 아니라 좀 들어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하라 하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별 이야기겠습니까? 물론 대단한 심각하고 대단한 얘기인데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아주 적확한 실체를 이 백부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구약 전체 중심 사상인 요한복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물론 술을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이분이 오신 사실을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이만큼 책을 한 권 쓸 만큼의 주제를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근데요, 들어보세요. 이 표현을 이런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이에요.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 기히 여길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히 여기셨다는데 이게 별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천천히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 아무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실체와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귀해야 기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뭐 지나친 겸손 아니야 뭐 가신다면 모셔서 빨리 병이나 나 이게 아니에요. 기 여기 들으시고 기 여겨 그리고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겠나. 전무후무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여기서 우리 좀 냉정하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허접스럽게 하고 삽니까? 이 백부장의 언어 하나하나 단어 구사를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지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흉내낸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말씀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딴 데만 안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딴 데 익숙하게 세팅됐어. 지금도 듣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말씀을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도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에요. 그대로 귀히 여기신
귀히 여기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 일개 백부장 얘기를 듣고 귀히 여긴다. 그리고 돕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소급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들어본 일이 있나요? 거기다가 만나보지 못했다. 사실 믿음은 만남으로 시작하거든요.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한 단어 표현을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평범한 말을 평범하게 하는 오늘 본문은 평범한 말이거든요.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구약의 어떤 인물을 대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흉내낸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주여 오신다 그러니까 가신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어떻게 보면 엄살 같기도 하고 지나친 겸손 같기도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단한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와, 우리 여러분도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을까? 이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실체를. 그리고 사실, 팩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단한데, 그냥 듣기에는, 그러고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이건 신구약 전체에 왜 선지자를 보냈고, 왜 의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나도 나음의 수하에 있고, 제 아래도 부하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하라 하면 하나이다가 뭘까요? 천지창조의 실체를 언급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사람이 죽어 썩은 시신 향해서도 이름을 불러 끄집어내십니다. 38년 된 누워서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그대로 그 속에 신구약 전체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실체를 그대로 사실과 실체를 담고 있는, 그래서 기이하다는 거예요. 와. 이대로 이런 표현을 쓰시는 일이 없는 게 더 심각하고요, 우리에게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안이 낫겠습니다. 세상에 아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으면 몰랐을 텐데 이 사실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기이하게 보신 예수님도 대단하시고, 이런 표현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실체를 또 펼쳐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때 백부장이 얼마나 놀랐으며, 백부장이 또 이런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백부장은 설명을 안 해도 너 그래서 이랬구나, 이걸 인정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그냥 그대로 예수 만나는 게 희열이에요. 예수 만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오늘 세상에 종말이 와도, 당신의 생애가 오늘 끝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지금 기뻐서 견디지 못하는 축제예요. 복음은 기쁨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기이하다 그러셨고, 이런 정도 되면 어떨까요? 백부장이 엄살일까요? 주여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겠냐. 아버지 집에 계시는 것은 맞아도 이런 차원의 설명이 불가능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세계 가운데 지금 이런 사실과 실제로 이 사람이 살고 있고 살고 있는 그대로 백보장을 찾았다. 백보장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실체를 드러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지금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왜? 이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신앙이거든요. 왜?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하게 정말 비밀스러운 것을 누군가 이렇게 펼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 비밀이거든요.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알고나 신앙생활 하세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망하게 할 때 대화하셨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의 이 백부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 사실처럼 귀한 게 없고 이 실체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자체가 고맙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분 앞이면 내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해. 이게 엄살이 아니고 이게 무슨 입잔치가 아니고 진실한 메시아임을,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 예수님만이 알아주지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분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 앞이면 이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어찌 기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기뻐해야 된다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지금 간구 안 했으면 그 부하는 죽었어요. 근데 상사를 잘 둔 덕에 깨끗이 그 씨로 고침받죠? 이건 상사 잘 둔 덕 아닙니까? 상사는 예수님을 잘 둔 덕이고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진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되는 노릇도 없고 이게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공로사상으로 꽉 차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믿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시고 펼쳐가는 것을 예수님이 쉽게 한 단어로 센텐스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루를 살더라도 이 천국의 비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네가 사니까 그렇게 힘들잖아. 그리스도는 죽이 없었는데 부활하셨잖아.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이 신과 그 중차대한 것 때문에 그걸 아세요.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집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사전에 이 용어는 있을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가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하신 분이 계시고 되었으나 하고 완료형을 쓰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세계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가장 복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행위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신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가장 실체를 잘 드러내게 한 오늘 백부장처럼 드러내게 하신 믿음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일을 만드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삶은요, 지금도 끊임없는 이 삶의 감동과 감격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행복한 사람은 해 아래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자신이 맹세하신 삶이 지금 살고 있고 펼쳐가는데 소개해드려 볼까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애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친히 자신을 맹세하신 복과 번성을 살 거냐? 이렇게 알량하게 내 생각으로 딱 박을 쳐서 선을 두고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오늘이라도 살아갈 것인지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살 건지 위로 주신 행복한 행복을 마음껏 받아 채워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